한번 보여주세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염은정 부부도 왔네. 마산에서. 얼굴 한번 보여봐요. 예, 염은정 부부가 누군지 모르죠? 환영합니다. 제 조카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이 요나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와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41절에 보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불신앙으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고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경고했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여김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고 그들에게 율법의 교훈이 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차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죠?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서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진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추적하심을 받고 고난을 당하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셔서 토하게 되는데 세상에 살아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막 사랑 주다가도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하나님 포기 안 해요. 그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저희를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내가 저희를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내쫓지도 아니하고 나는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명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반역하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뜻 나 싫어요.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사명은요, 요나가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데려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합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가야바 뜰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한다. 불신앙이 아니죠. 반역이죠. 배반이죠. 타락이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를 다시 불러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왜 살려주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냅니까? 무엇 때문에 요나를 다시 살립니까?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아멘? 사명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았다. 왜? 왜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것에서 건져주었을까? 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악한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절망적인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왜 내가 너를 건져야 되겠니? 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야 되겠니? 이렇게 되물을 때 하나님, 나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오직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 짓는 일에 열심하던 삶을 고쳐놓고 살려놓으면 또 죄 짓는 일에 열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서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환난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극복되었습니까? 질병을 이겼습니까?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세요. 그게 은혜를 은혜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고 요나로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이죠. 왜요?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없고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가서 자,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줄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 준비하세요. 그런 소리 하게 되면 어떨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빙긋이 웃으면서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그러겠죠. 그죠? 그를 때려 죽일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40일 남았어요. 40일 지나면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쏟아져요. 니느웨가 뒤집어져요. 망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라면 그 소리 듣고 어떨까요? 그냥 웃고 넘길까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적대 국가 아니에요? 적대 국가 사람이 와서 아마 손에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 사람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고 요나로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명의 길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게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을 걷는 게 사명의 길입니다. 그게 사명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걷고 싶은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이 길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걷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명령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한 바퀴 돌아보는데 사흘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딱 하루 동안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딱 하루 동안 길을 걸으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이하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제위에 앉는다, 죄를 뒤집어 쓴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을 나타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외칠 때 제발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무엇을 싫어하고 성냅니까? 앞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고 성질을 내면서 4장 2절에 가서 그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요. 그렇게까지 대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룻길을 가면서 외칠 때에 저것들이 제발 듣지 말아라. 제발 듣지 말고 있다가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 온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발칵 뒤집어집니다. 발칵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요나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니까 하나님 신앙이 없어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경고했는데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홀라당 다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누가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반응이고 한 부류는 부정적인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외쳤더니 그 하루 동안에 몇 명이? 3명.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놀랍잖아요. 그죠? 놀랍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성령에 붙들려진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금니를 부두둑 갈면서 손에 돌을 들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던져서 스데반 때려 죽이잖아요. 설교에 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은혜로 받는 거, 우리가 말씀을 은혜로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고, 환경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나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지 못해 내가 말은 전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니느웨가 구원받아요.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나의 작은 외침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때로는 겁이 나고 떨리는 음성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남부도시 템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템파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엄마가 아들 사형제를 두었는데 1번, 2번, 3번은 예수를 잘 믿는데 막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끝까지 버팁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곧 세상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렀어요. 사형제가 다 왔습니다. 얘들아, 이제 오늘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큰아들부터 1번, 2번, 3번 다 와서 엄마 뿔에다 키스를 하면서 굿나잇 그럽니다. 굿나잇. 엄마 굿나잇.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막내 아들 4번째가 와서 엄마한테 인사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너는 굿나잇이라고 키스하지 말고 굿바이 그렇게 키스해라 그랬어요. 막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엄마 1번, 2번, 3번 형님들은 전부 다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게 하고 왜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하게 합니까? 엄마 잘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굿바이는 뭐예요? 안녕, 잘 가세요 그 말이에요. 엄마가 했던 말이, 얘야 내 형들은 머지않아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다시 만날 것이니 그 굿나잇이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거 맞다. 그런데 너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너와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니 너는 나에게 굿바이라고 인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죽음에 당하는 우리의 마지막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엄마의 볼에다 키스하고 엄마 굿나잇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안 믿는 차이는 영원한 갈림길이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선교의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결과는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다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품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하여 발을 움직이게 되고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허물이 많아서 너무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가 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부터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었습니다. 계산을 끝내 주었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고 허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자복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없고 하나님의 행복의 회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기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부여잡게 해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것, 대단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속에도 나의 사명이 있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부여잡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복음의 명령 앞에 사명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시련의 현장에서 사명을 부여잡으며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